2006년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번역이 됐습니다.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War in the Civilization. 아사르 가트라는 유명한 역사가이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페이지를 썼는데 960페이지예요. 한 토픽입니다. War, 전쟁이에요. 사회학자든 역사학자든 철학이든 인문에 관계되는 모든 학이든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아사르 가트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최근 불과 한 몇십 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류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쟁이 없었던 해라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죠? The past few decades would be probably the only period of time that we did not fight that much as we used to back in like several thousand years in the human history, even primitive human history, according to Azar Gat, the one who graduated from Oxford.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와, 인간의 역사가 정말 그런가? 그래요. 아사르 가트는 스페셜 포스스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수부대, 특수요원이면서 그가 연구를 하면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한 시빌리제이션, 그 다음 시빌리제이션, 그 문명을 어떻게 변화하면서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투쟁을 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그가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것이 번역이 되고 한국에서 그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싸움.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은 between the nations, 나라 간에 싸우죠. 국가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나라 안에서도 civil wars 이런 게 있잖아요. 내전. 서로 싸우는 우리 안에서 싸우죠. 그 싸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싸움도 있어요. 국가적인 굉장한 차원에서의 싸움, 내전도 있고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개개인의 싸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늘상 싸워서 온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팍스 로마나, 바로 이 로마가 주는 평화를 너희들이 누려야 되지 않느냐. 미개한 민족들이 주는 그러한 그것 말고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너네들이 누리는 그 평화, 바로 그것이 진짜 평화 아니냐. 그러나 사실은 로마가 얼마나 많은 피들을 흘리게 했으며 핍박했으며 민족들을 다 사했으며 그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사실은 평화가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평강조차도 다 빼앗기면서 유리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Christians, 바로 이 야고보가 싸움에 대한 정의를 오늘 내려주는 본문입니다. Actually, today's context is something that the apostle James defined about what war is all abo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at all the Christians scattered around all the provinces of Roman Empire. 근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싸움에 대한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There are three kinds of wars. There are three kinds of reasons. And then there are three kinds of resolutions or resolves.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세 종류의 싸움과 무엇이 이 세 종류의 싸움을 일으키는지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야고보는 그 당시에 유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Among you, Christians.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among the all Asia Minor, 그죠?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이나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Where do you think all these wars come from? Among you. 첫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 있는가? 남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싸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싸우나요?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컨텍스트, 야고보서는 크리스천 컨텍스트잖아요.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 139편 1절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가운데 그죠? 형제가 한 마음으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 Assembly of God으로 우리는 정말 동거하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제일 첫 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크게 영적으로 깨어서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Now I want you to remember the time that when Abraham and Lot had gone through all the obstacles all the way to the promised land.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괜히 삼촌 따라왔잖아요, 롯이. Because God did not call Lot out, but he just followed along. 왜냐하면 삼촌 아마 존경할 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괜히 따라와가지고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 벌써 컨플릭트가 있는 것을 봅니다. Abraham called out Abraham in Genesis chapter 12. And then in chapter 13 we already see a conflict between the uncle and his nephew.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Think about the time that when King David was the unified king, ruling all the northern kingdom and southern kingdom.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His own son Absalom. 압살롬이 이름도 이상하네. 압살롬. 놈이잖아요. 압살롬.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Even though he was his own son, but he stood up rebelliously against his own father. And they just drove him out of the castle.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Within his own kingdom 정도가 아니라 이 family잖아요. 다투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르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on the way to Jerusalem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예수님 가고 계신데 among his own disciples.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막 말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었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 Who's the greatest among us?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네가 다 해라. 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서로 말이 다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Within Jesus' own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다른 말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컨텍스트인지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they sue each other. 서로 소송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우. 갈라디아서 바울이 참 사랑했던 교회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들 왜 서로 물고 뜯고 있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와우. They're biting up each other and devour. 굉장한 표현이죠. 빌립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있었던 바로 그 교회. 빌립보 교회 보게 되면은 두 싸우는 사람이 있었죠. 요디아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순두부 자꾸 생각나요. 순두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싸웠으면 바울 사도가 너네도 두 사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울까?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과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인지 간에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물론 여성이란 표현을 써서 그렇지 모든 가늠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가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스트라이브해서 1등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 하려면 무조건 싸워야 되거든요. 자동차 사고 나도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값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세상의 가치관을 늘 일주일 내내 보다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가치관의 친구로 서 있다 보니 갈등이 오지요. 그 갈등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공동체는 힘들어지죠.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야고보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religiousness,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하고 하나님 앞에서 holy people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오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경쟁 대상처럼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recognize가 되고 인정이 되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다. spiritual adultery. 뭡니까? 분명히 자기가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속삭이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Somehow we are adopting the value system of the world and then we're living at the same time with the group of Christians, then we are standing on the fence as if we are belonging to the two different worlds. That's very funny.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도와 아름답게 화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성령 하나님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고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redeemed 된 사람으로 생각을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죠. 성령의 편에 서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과 짝이 되니, 세상의 친구가 되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이 기준이 되다시피 해서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 보십시다. 두 번째 싸움을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war zone이 어딘가 하면은 within ourselves.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안에 이미 어떻게 해서든 저것을, 어떻게 해서는 성취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없으니까 저것을 뺏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내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바로 남들과의 그 싸움은 자기 안에서 이미 시작한 싸움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내 안에 지금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싸우면서 바득바득 하면서 그것을 움켜쥐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어도 싸움, 욕심을 내었는데 그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욕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스트리트 스마트, 아주 그냥 머리를 잘 굴려서 뒤통수를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싸움이 극단적으로 나쁜 행동까지 가게 하죠. 어떤 행동이요? 살인을 할 만큼 남을 죽여서라도, 시기해도.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갈망은 있어요. 정말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지 않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기심이죠. 싸움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런 이기심 없어요. 그럼 제가 그분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당신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질문을.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와, 우리 어머니 하와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기심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식량을 구하려고 아예 이주를 했잖아요. 아내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그 노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마 아리따웠나 봅니다. 천국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보톡스를 안 맞아도 아마 팽팽했나 보죠. 아주 아름다운 그 노인이셨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아내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브라함이 이거 제 아내 아니에요. If you want, take her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집트의 왕이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이 하와 같았으면 그 남편 얼굴 보겠습니까? 아니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나를 팔아먹어? 이런 게 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부부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보는가 봐라. 하여간 그랬을 거고, 아주 그냥 바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20절부터 봅니다. 이기심이요. 내가 저것 가지면 좋겠다. 내 중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no!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무찔렀죠. The humongous, the fortified castle, right before they go into the promised land, Jericho. In God's providence, they conquered down.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은 이겼는데, 그 다음 조그마한 성 그 아이 성은 싸움을 했는데 그냥 참패를 당했잖아요. Now, even though they had like a victorious conquer on the humongous fortified city, Jericho, but the next battle, they got severely beaten up, right? Defeated by a handful of people. What is it? Because we became like an arrogant? 우리가 갑자기 너무 교만해져서 이 엄청난 성을 무찌르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졌나요? 그거 아니죠. There's a man named Achan.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No!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하렘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 성을 다 이제 처치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 이거 좀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부유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이기심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카모플라지 할 때도 있죠. 위장을 합니다.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제가 정말 이 자매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좋은 그거로 오는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뭘 대적을 했습니까? 모세, 어떻게 아내를 구해도 이런 사람을 구했냐 해가지고 모세가 결혼한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이 형님과 그냥 이 누님이 그냥 자기를,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몇 절 뒤에 보게 되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고 모세를 아주 시기했던 그것이 이 모세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우리는 모세만큼 얼마든지 높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형인데, 야 너는 형이냐? 너는 아직 조금 할 때면 나는 벌써 누나였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미리암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책망받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것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까지 하지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근데 구해도 기도를 해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에 우리 황주성 목사님이 설교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응답해 주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그랬죠. 5학년 아이가 아빠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죠? 아빠 난 담배 한 갑 사다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힌 예화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yeah, you are under quite a bit of stress from your studies, then I'll give you what? Pack of cigarettes?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거 들여다보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싸움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싸우는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flesh라고 표현하죠. 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sinful desire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Yes, Jesus died for our sins. That's why we have given what? New life. 근데 what about our old self? Removed? Our old self has been reformed? No. 우리 속에는 아직 속에 옛 사람은 살아 있어요. 원래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달려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as if it's all alive. 언제든지 그냥 쑥쑥 나오는 싸우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예외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속에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죄의 성,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두 개가 있어요. Desire of flesh and the spiritual desire.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요. Two desires. One belong to our old self, originally belonged to Satan. And the spiritual desire belong to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있어서 서로 계속해서 거스릅니다. compete 한다 이 말, 싸운다 이 말이죠.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죠. 넘어집니다.
또 나쁜 것 가운데 계속 하지만 성령께서 또 계속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흔들흔들 하려고 어떤 분들은 모임할 때마다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서. 왜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sinful desire 때문에. 3절 하반절 보세요. 잘못된 동기가 우리가 안에 있습니다. sinful desire도 있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wrong motivation도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만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마음을 안 따라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sinful desire가 내 속에 있는 싸움의 원인인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싸움의 문제는 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죠. 세 번째 싸움 어떤 싸움인가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한번,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6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은 인생이고 해 나아가는 우리의 초이스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What is sin?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거가 죄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죄는 불법이다는 거예요. Sin is lawlessness. 하나님의 law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You cannot live alone just like the way that you used to. 왜냐하면 내가 너를 redeemed 했기 때문에 이제는 now you have to live according to my law. 그렇게 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law는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why? Because I live among these people. Unclean lips.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Why? We feel like we are getting behind every single day.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inconvenient 해져서 어떠한 엑스트라 마일을 갈 때마다 we feel like we're losing something.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devoted 된 그런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시편 42편 1절, 84편 2절, 스가랴 8장 2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30절.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the Spirit of God strives to have God-centered wisdom.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로 배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every single day에 grinding 되는 이 conflict를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 어떠한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 그거 지금 1장 1절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How can we break through all these obstacles? 그거 지금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고난이 오면 get excited. 진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 통해야 우리가 develop 되고 mature 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부터 시작해 1장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계속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혀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4장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conflict,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사도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죠. I don't have to mention anything about Paul discussing about the war, conflict among Christians, among within ourselves.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얼마나 갈등합니까? 특히 7장 후반부에 가서는 Wow, what's going on here? There's a war. 내 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을 하고 싶지만 또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이걸 하고 싶어 하고 There's a conflict. Oh,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줄 수 있느냐고. 바울 사도 자신도 그게 안에서 컨플릭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과 다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것은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은 거잖아요. My question, what are you striving to get? 여러분 내일을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 정욕 가운데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할 텐데 벌써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니까 은혜 do I need it? 우리 벌써 은혜 받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I don't need any more grace. I've had enough.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God give me something more. Show me the money.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Right? 그거 위해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이해하는 요만큼의 understanding 가지고 살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시작은 정말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끝을 창대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아닌 것을 알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알잖아요. 바로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멋들어지게 가장 full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한 그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것이 사탄이 됐잖아요. 이사야 14장 그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나를 피조물로 창조를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봐도 내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새벽 북극성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는 바로 사탄이 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방법을 바로 취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늘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로드맵이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예화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 가운데서 옛날 고대 그리스에 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나는 사람이 귀족이든 천한 노예든 항상 그 사람에게 먼저 왕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Now can you imagine that in ancient world? The king bows first whether he meets a servant, slaves or noble people.
He bows down his head first. 그랬더니 자기의 이 신하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참 우리 왕 정말 아니 어떻게 우리도 인사 안 해서 자기가 인사하면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막 그러잖아. 그래서 신하들이 궁시렁궁시렁 한 것을 이 왕이 보고 신하를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 꾸러미를 주면서 Today you will be going to the market and I want you to sell what you have inside of the box. 해가지고 박스를 4개를 줬어요. 신하를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Guess what there are inside of the boxes? 그 박스 안에 4개가 뭔지 아십니까? 개 대가리, 소 대가리, 돼지 대가리, 4번째 사람 대가리. 그 4개를 줘가지고 팔라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박스를 다 들고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와우, 시장에서 소 대가리도 팔 수 있었고 돼지 대가리도 팔 수 있었고 개 대가리도 다 팔았는데 사람 대가리는 못 팔고 왔죠. 누가 사겠습니까 그걸? 그랬더니 왕이 호통을 치면서 이보라고, 개 대가리만도 못하고 소 대가리만도 못하고 돼지 대가리만도 못한 이 머리를 먼저 속였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신하들의 그 교만함을 호통을 쳤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의 싸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기도를 해도 전쟁하듯이 막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뺏으려고 하는 이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성령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3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일 첫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러므로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1절부터 6절까지가 다 통합됐다는 거죠. conflict가 있다는 거예요. ongoing conflicts. 한두 번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모든 싸움의 근원지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바로 성경은 지적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속에 들어있는 싸우는 정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려는 옛 자아가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It is a spiritual warfare.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선포하시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끔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기도 하고 간증도 제가 유튜브로 듣는데 아주 신께서 내리셔서 사람을 탁 보면 팔자를 막 보는 굉장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이라니까 이상한데 그 분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냥 일하러 가시니까 아침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혼자 늘 집에 있어야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태권도 도장 가고 주산학원 가고 집에 와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방 불 있는 데를 다 켜는 거예요. TV 다 켜고 라디오 틀고 그리고 집에 자기 방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난 너무 외롭다. 그러면서 벽에를 가지고 와서 벽에야 하고 벽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이라도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집에 자기가 틀지도 않는데 TV도 막 커졌다가 껴졌다가 막 책꽂이는 아무 있는 책도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귀신이 자기에게 이상한 생각을 줘서 나중에 점 보는 사람이 됐어요. 군에를 갔는데 사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대장, 대대장 다 불러가지고 점 봐주고요. 휴가 나오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면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점 보고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잠자리 가운데서 가위를 눌리는데 그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야 임마 이제 그런 거 그만해라. 그런 거 그만해라. 그리고 너가 혹시나 너 마음 가운데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두려움 느끼면 주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너 기억해라 하면서 친구가 늘 해준 그 얘기가 기억나서 가위가 눌리고 아주 그냥 사탄에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이런 것을 좀 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 간증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같이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복종하는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It's a military term이에요. 그 말은 네 계급에 맞게 행해라 그 뜻입니다. Get into your rank라는 뜻이에요. 자, 너 계급이 지금 미친 내 위에 올라가지 마라 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커맨더세요. 총칩이십니다. 1등병이 총사령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죠. 사고가 나죠. 전쟁부터 전에.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시잖아요.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profound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foothold,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열지 않은 한 우리 속에 안 들어요. 존 캘빈이 그 얘기했잖아요. 열지 않아요. 꼭 닫아요. 두 번째,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쫓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Draw near to me, then He will draw near to you.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께 뒤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까? 야고보 사도는 죄인들이요, 우리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sinning Christian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 짓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행동을 뜻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제는 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사람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고 아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도 품었다가 세상 마음도 품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9절입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가는 거죠. 산상수훈 가운데 제가 마태복음 8복 말씀드렸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왜 애통합니까? 내 속에 들여다보니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욕심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밝은 빛 앞에 나아갔더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웃고 있습니까? 탄식하십시오.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걸 세상에 있는 기쁨이니 슬픔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퍼스펙티브가 리스토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싸움들을 이길까?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과 대적이 있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겸손해지셨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잠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온전한 회복과 건지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안에는 갈등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싸움과 시기심과 질투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 닮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11월 첫째 주일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지시면서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이번 이 한 달도 주님을 기념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니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